출애굽기 탈출하기 오전 전도사입니다. 38장에는 번제단, 물두멍, 성막 울타리, 성막 재료 물자 목록에 관해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반복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은 물두멍에 관해 공부하고자 합니다. 물두멍은 38장에 단 한 구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30장에는 17절부터 21절까지 기록하여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물두멍에 관한 위치는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있습니다. 이러한 물두멍은 본래 하나였으나 훗날 솔로몬 당시에는 성전의 규모에 비례하여 10개로 늘어났습니다. 번제단에서 단번에 모든 죄를 영원히 씻고 의롭게 된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발을 내딛게 되는데요. 제단을 거쳐서 성소를 향해 들어가는 한가운데 물두멍이 놓여 있습니다. 번제단을 지난 사람은 반드시 이 물두멍을 거쳐야 합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 물두멍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 물두멍의 기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 입구에 물두멍을 두라고 하신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물두멍이 재료입니다. 물두멍이라고 하는 말은 생소한 표현이지만 노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큰 놋대야 혹은 물동이 일종의 세숫대야라고 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물두멍과 물두멍을 고정하기 위한 받침도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회막 문 앞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의 놋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회막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은 레위 지파의 자손으로 그들은 청소하거나 기타 자비를 하는 성막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거울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습니까? 당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거울의 용도는 인간의 외모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대표적인 도구로 이 도구가 없으면 인간의 외모를 제대로 가꿀 수가 없습니다. 거울은 거짓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귀한 도구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성막을 귀하게 여기던 여인들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던 여인들이 자신들이 쓰던 놋거울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래야 놋거울을 녹여 성막 안에서 쓰게 되는 물두멍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육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가장 아끼는 것을 심령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도구로 만드는데 스스럼 없이 내어놓았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도록 헌물한 것은 그들 자신의 단장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육신을 돌보거나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한 우리에게 크나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쓰던 놋거울이 처음부터 거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쓰이던 놋거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니까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하시는 귀한 성물이 되었습니다. 그 놋이 제사장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이게 된 것입니다. 물두멍의 용도입니다. 이 물두멍의 용도는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기 위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29장 4절에서 이미 간략하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리고 30장 19절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물두멍은 번제단에서 이미 죄사함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묻은 세상의 먼지 즉 자범죄와 허물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물두멍에 물에 손발을 씻는 사람은 세상에서 일하다가 더러워져서 온 사람이 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씻는 물입니다. 즉 성막 안에서 주의 일을 하는 이들이 더러워진 손발을 씻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원죄는 번제단에서 해결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더러워질 수 있는 존재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이단은 한번 주님으로부터 죄 씻음을 받으면 그 다음의 죄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도 이 물두멍 안에 있는 물로 씻지 않고서는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만약 제사장이 씻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들은 죽을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따라서 번제단을 지난 사람은 반드시 이 물두멍을 거쳐야 합니다. 이 물두멍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물두멍의 물입니다. 물두멍 안에 담긴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처럼 에베소서에서 이 씻음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어로 물두멍입니다.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므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명한 철학자나 사람의 말을 듣고서 성령의 역사함을 입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곳에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물로 씻기 전에는 내가 얼마 정도 더러운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울을 들여다보거나 목욕탕에서 때를 밀어보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가를 새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도 주님의 말씀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더러운 존재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씻김을 받음으로써 내가 더러운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씻음의 물두멍은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번제물 없는 제단은 소용이 없듯이 물두멍에 물은 항상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일하던 제사장들이 더러워지게 되면 언제든지 씻어야 하므로 거기에 물은 항상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도 내 개인의 심령에도 항상 말씀의 물이 창일해야 합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의 비교를 해봅니다. 번제단은 죄인이 가는 곳입니다. 물두멍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번제단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원죄가 사해집니다. 물두멍은 자범죄가 사해집니다. 번제단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한 번의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물두멍은 매번 모든 죄를 자백하고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번제단이 성도들의 칭의를 의미하면 물두멍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결을 의미합니다. 물두멍의 치수와 모양입니다. 물두멍의 이상한 점은요. 성막에 관한 기구를 보시면 이 물두멍만큼은 모양과 크기 등 그림마다 다릅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에는 규격이 정해져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물두멍에는 규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따라 죄의 깊이와 넓이가 다르므로 물두멍은 완전한 구원을 위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함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를 적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성이 우리 인간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강한 결심을 하더라도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면 꼼짝없이 끌려 다닐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치 않으려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함께 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만 이기셨을 뿐 아니라 사단의 시험도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아무런 장벽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을 해도 늘 죄를 짓게 되고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면 다시 물두멍 앞에 나와 반복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물두멍에 나올 때마다 회개 기도를 하게 되니 이제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에는 얼굴이 뜨뜻하고 염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두멍의 크기뿐 아니라 물의 양에 대해서도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으십니다. 물두멍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오늘 물두멍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한 물두멍에는 뚜껑이 없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거기에 손을 씻을 수 있듯이 그리스도에게 누구든지 나와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세례와 계속된 성찬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합니다. 한 번의 구원과 계속된 성결의 삶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결단과 계속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성막의 문을 들어서면 정면에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지나면 성소 입구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 씻은 사람만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치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물두멍에서 씻어야 할 사람들은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성막 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번제단에서 피로 씻음을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님과 베드로의 귀중한 대화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만찬을 베푸시던 중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황송해하면서도 주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면서 손과 발을 내어 맡기는데 유독 베드로만 왜 스승이 제자의 손과 발을 씻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거부합니다. 이에 주님이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씀에 그러면 온몸을 씻어달라고 합니다. 온몸을 씻어달라는 베드로의 요구에 주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성막들 안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번제단에서 어린 양의 예수의 피로 용서함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문제는 구원의 뜰 안에 들어와 있을지라도 날마다 손과 발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 죄를 고백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의 체험을 결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의 세상의 더러운 행위로부터 우리 손과 발을 정결하게 씻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소로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샬롬.